요즘 정신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어른들은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애들까지 엄마 손잡고 옵니다. 딱 보면 눈이 벌써 탁 풀려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흔치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환자 중에는 정말 정신 문제로 오는 환자도 있지만은 불면증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는 의학계에서 불면도 정신병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잠은 우리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데 잠을 못 자서 병을 찾을 정도라면 정말로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잠을 못 잘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밤새 놀다가 새벽에 자면은 오후 내내 자겠죠. 밤에 일어나니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불면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초저녁에 잠깐 졸다가 밤새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불면이라는 병에 걸린 경우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처방하지 못하는 단계의 병이 있는데 걱정, 의심이 너무 많으면 잠을 못 자죠. 이외에도 또 잠 못 자는 이유가 있는데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은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잠 못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단잠을 주셨다라는 바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잠 안 오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잠까지 관여하시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 다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 잠 문제는 우리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 문제까지도 주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잠이 안 올 때 주로 수면제나 아니면 술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 방법은 일회성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교우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순간이기만 넘기려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일회성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주님 주신 그 기도문 보면은 그 기도 내용 중에는 그날 하루의 소원과 바람뿐 아니라 우리 일생의 전부까지 더 나아가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소원하는 기도 내용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도 새벽 깨우는 교우들 중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귀한 제목일수록 시간이 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기한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학교 문제로만 기도하면은 1년, 2년 안에 그 문제 해결되겠지만은 내 자녀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도록 간구하는 것은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린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그동안 잠 못 이룬 날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못 이룬 원인을 알고 주께 맡겼더니 그때부터 단잠을 자게 됐다는 그런 조금은 이상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솔로몬도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낸 것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입니다. 왜 그가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요? 그가 잠 못 이루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그 일생의 많은 날들을 불면으로 지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오늘 그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면의 해결책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고민거리였던 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잠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은 먼저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오는 잠이 있죠. 수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창조 원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밤이 되면은 잠을 자야 됩니다. 식물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불로 인해서, 우리 인공적인 불로 인해서 식물들이 잠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특히 도시지에 가까운 그 초원에 있던 풀들은 이 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이루죠. 우리 아이 저 어떻게 하나? 우리 남편 어떻게 하나? 이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안 편하고 불편하면 잠을 못 이루죠. 이와 같이 우리 잠에는 생리적인 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잠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잠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신앙에 소홀하고 소위 하나님 앞에서 농땡이 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잠입니다. 삼손은 이 잠을 자다가 바로 여자의 꾀에 빠져서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갈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 아버지 마누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신앙을 떠나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은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도라라는 곳에서 작별 1사차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유두구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산책에서 죽고 말지요. 물론 바울이 다시 살려주었지만은 영적인 잠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에 빠지면은 늘 졸게 되고 이때 사탄은 침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이 잠을 우리는 죽음을 또 성경에서는 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하셨고, 회당장의 12살 딸이 죽었을 때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깨우는 사람은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던 성도를 깨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먼저 깨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잠을 잡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육신의 잠이야 다 자고 있지만은 이 육신 잠조차 자지 못해서 불면의 밤을 새우는 그런 분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잠을 자는 성도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뭐 육체 못 자는 것은 뭐 수면제 먹고 잘 수도 있겠지만 눈은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드는 분들이 교회 내에 엄청 많더라는 겁니다. 참 이래 보면은 희한한 사실은 자기는 밤새 코골며 자놓고는 아침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내가 보기에 분명 잘 잤는데 힘들어 잠 못 잤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차이가 있는데 아내는 자기 아픈데 잠 못 이루는데 남편은 코골 잤다, 아침에 난리 나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코골 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중에 주일마다 아예 주무시는 분이 계심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은 안 잤다고 합니다. 요새 누가 교회에서 잡니까? 그러는데 물론 사람이 피곤해서 순간 깜빡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배만 자는 것은 이건 정말로 영적으로 큰 병이란 것은 병이란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본인은 이런 잠을 자면서도 안 잤다고 하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사탕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심심해서? 아닙니다. 졸릴 때 깨물고 깨시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은 우리를 편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솔로몬이 잠 못 이룬 날들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왜 잠을 못 잤을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문제였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듯이 그는 아내가 굉장히 많았죠. 물론 자기는 왕이니까 외계적인 어떤 차원에서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계약 결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 아내 말고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까 이 여인들의 국적이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스바 세 각국 애들 다 아내로 두었습니다. 이 태어난 자녀는 한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으면은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내들 간의 싸움, 또 자녀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이 때문에 솔로몬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가정 문제로 그렇게 그는 밤을 지새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부부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하지만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워 나갈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뜻대로 이 가정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이 가정 문제로 잠을 못 잤던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잠 못 이룬 이유는 국사입니다. 얼마나 백성 다스릴 때 힘이 들었을까요? 혹시 굶는 백성은 없을까? 억울한 옥살이 백성은 없을까? 가난하다고 수모당하고 수탈당하는 백성은 없을까? 시작해서 이 나라를 더 크게 번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잠이 못 들었을 겁니다. 국제 운영자가 이런 근심으로 잠 못 자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자세죠. 그런데 술이나 퍼마시고 파티나 벌이고 피크 어떻게 잘 살까? 전념하는 통치자는 바른 통치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폭군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죠. 국사에는 관념이 없고 오직 자기 편함에 주중에 빠져 사는 그런 폭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시대의 백성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런 불면의 알들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지혜자가 이것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고민거리 많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전무했는데 바로 성경에서 예배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바로 이 해결책을 찾게 된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교우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떤 이유로 잠을 못 이루시는지요? 만일 불면으로 밤을 새우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자신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해결책을 모르신다면 바로 솔로몬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불면을 제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해결되니까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고백한 겁니다. 집 떠나던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집 떠나도 보호해줄 경찰서가 있고 무료 급식소가 있고 알바할 자리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집을 떠나면은 안전을 해결받지 못했거든요. 언제 무슨 당해도 그를 도와줄 사회 안전장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시작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야곱은 굉장한 고민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부로 바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모든 불면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죠? 물론 육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도움 없이 혼자 힘을 사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루 3끼 먹고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움직이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 가정도 안 되고 내 하는 일도 안 되고 밤늦게까지 죽도록 수고해도 늘 그 자리만 맹맹 돌 뿐입니다. 또 빈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길 이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노동은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노동은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노동은 그야말로 고역일 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수고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원어에 보니까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 중심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 얻기 위해서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어도 결국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 가정에 유익 주지 못하고 남에게 다 흘러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걱정이 바로 잠언 5장 10절에 있는데 이럽니다. 내가 참 두려운 것은 남이 내가 모은 돈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남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죽도록 벌어놓은 것을 다 가져가더라. 내 재산이 바로 남의 집에 다 가더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해 벌었는데 그것이 남 좋은 일 다 시켜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기 맞고 떼이고 주식으로 날리고 파산하고 부도 났고 이런 식으로 다 남 좋은 일 다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성경에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영화를 주셨다. 돈도 많이 주고 권력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수많은 돈과 재산 가지고 있는데 진작 나는 써보지 못하고 남이 다 쓰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나는 가지기는 가졌는데 쓸 줄을 몰라서 엉켜쥐고 있다가 남이 다 가져가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비통한 일이다. 여러분, 온갖 고생하며 돈을 모았는데 자신은 한 푼도 못 쓰고 다 남이 씁니다. 이를 보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지만 쓰시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미움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게 뭐 특별한 잘못 없습니다. 근데 왜 미움받을까? 돈을 안 쓰는 사람이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이 사업에도 안 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돈을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사람에게 인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생한 것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될까라는 그 누가복음 말씀의 그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잠 못 자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경영에 잠을 못 자고, 가장은 가정 경제 문제, 가정 문제로 잠을 못 자고,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바로 해결책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가정을 주께서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기도하는데 이 나라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이들의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몸의 질병, 마음의 육신의 아픔, 고통, 수많은 걱정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께 맡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고 누구에 맡길 수 있습니까? 이웃이 말하면 그들이 풀어줍니까? 들어줍니까? 국가가 해결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내 이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불가항력의 문제들은 주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중동 전체를 지배한 완전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력 수완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못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바로 가정 문제, 국가 경영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잠을 못 자다가 예배 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맡겼더니 주께서 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불면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결론을 줍니다. 이런 지혜가 언제 생겼을까?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 중에 지혜를 받다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시편 127편 그 옆에 괄호로 써진 글씨가 있죠. 뭐라고 하나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그겁니다. 예배 중에 그런 주를 만났고 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주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이 관계,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분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 땅에 있잖아요. 이 간격 먼 것 같죠? 아닙니다. 이 간격은 예배로 순간에 이것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굳이 성경에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 그런 말을 썼을까요? 바로 예배 중에 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배는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벽에 부딪히고 하늘에 무너질 듯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아픕니까? 식구가 힘듭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이 고달픈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습니다. 250만 대군이 자기 뒤에 있는데 내 백성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순식간 몰살당할 위험에 주께 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섰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께서는 해결의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바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숙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절대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모든 문제 맡길 때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종이 해결할 문제 없습니다. 주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맡겼더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게 잠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결론 맺겠습니다. 한 번씩 저 자신이 슈퍼맨 되어야 되는 꿈을 상상해 봅니다. 다 할 수 있는 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힘,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한 번씩 상상해 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내 일생을 누구 의지 없이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슈퍼맨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슈퍼맨은 없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도움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능력도 한계, 지식도 지혜도 한계, 더 나아가 인생까지도 한계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슈퍼맨처럼 살아갑니까? 바로 주님께 나의 약함을 맡겨야 되는 것이 지혜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결론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7편인데 그 다음 시편이 128편이잖아요. 그 말씀 1편에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을 영원히 축복하는,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일생에 복이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불면의 밤을 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인생의 문제인 이 불면, 해결 못할 이 불면의 문제를 주께 올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성전 벽에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즉시 응답이 왔잖아요. 15년 더 인생이 연장받았습니다. 모두가 인생을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만 투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면 인생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잠 주신다, 그렇게 결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잠, 인생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육의 편한 잠을 잘 수 있고 평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그 근본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잠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추구하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맡기는 자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잠을 자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시는 인생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기대할 뿐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자손 대대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숙면을 취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 맡기오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주의 응답으로 숙면을 취하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